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진술은 쉽게 이해가 되었지만, 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딱 서두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실상이라는 말이 영어를 보니까 confidence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맞지 않아서, 그죠? 잘 매치가 되지 않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보니까 이 실상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한 이 어휘가 휘포스타시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휘포스타시스라는 것의 의미는 본질적인 구조 혹은 실제 존재, 그죠? actual being이니까 실제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뭐 바란다라는 것은 범죄 이후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원함으로 결정된 보이는 것이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인들은 보이는 것만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본래 인간이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제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뭘 사모한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죠? 즉, 그 영원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뒤면 사라질 그 잠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영원은 영생은 요한복음의 언어로 뭐였어요? 그게 구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영원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영원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영의 눈이 어두워서 그 구원의 길을 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갈망하고 영원을 사모한다. 그런데 그 영원, 그리고 영생,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은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저번 주에 의하자면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애초에 이 물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믿음이 본질이다. 그치? 그러니까 믿음은 원래는 보이는 건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내 눈앞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증적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저의 진술들이 혹자는, 그렇죠? 혹시나 이 설교를 듣는 다른 분들은 그거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휘포스타시스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성경의 전체 주제를 우리가 굳이 도출해 보자면, 저는 언약이라고 한 번도 풀었었고, 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이 믿음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을 보이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믿음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을 눈앞에 갖다 놔서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돈이 있어. 그거는 현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죠. 왜?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보이는 것을 내 눈앞에 갖다 놓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원래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하는 본질적인 구조가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3절을 보면 우리는 창조를 보지 못했지만, 그죠? 그래서 창조를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온 우주는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므로 결국 창조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고 3절이 말하고 있죠. 그죠? 하지만 믿음은 원래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고 알게 한다. 그렇죠? 자, 우리는 창세 전에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
창세전 언약을 보면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보지 못했죠.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은 애초부터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언약을 보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4절부터 이어지는 아벨과 에녹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구약의 선진들이 그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들은 애초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는 세계가 아니라 실존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 나아가는 부르심을 받았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그죠?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야 할 땅,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 땅은 보이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리고 결국 그의 자손들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예루살렘에 나라를 세웠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성취시켜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 팔레스타인에 진짜 보이는 가나안 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곳이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은 원형이에요, 모형이에요?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모형을 보이게 하는 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원래부터 보이지 않는 원형을 바라고 알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믿음은 애초부터 원래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보고 사모하고 나아가게 만드는 것인데, 자꾸 이 세상 가운데서 내게 없는 것을 갖다다 주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더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구약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예수님은 원형이 맞죠. 구약의 원형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그럼 이제 예수님 보여지는 거니까 온통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 바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조차도 바라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아라. 왜냐하면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좀 어려운 말씀이겠지만 첫 번째,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공간적인 의미죠. 공간적인 개념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 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애초부터 공간적으로 좌표를 찍어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도 시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 안이 도대체 어딘데요? 너희라는 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안에, 우리가 손을 잡고서 둥그렇게 있으면 그 공간적인 그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마음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입니까?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관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즉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임했지만 보이는 것으로 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안에서 설정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게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하지만 이 땅 가운데 도래했지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당연히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지만 태초부터 보이지 않았던 세계는, 자 여기서는 제가 말을 확 뒤바꿀 건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앞으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보일 거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믿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물질 세계 속에서 밥 먹고 일하고 아둥바둥하며 돈 벌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이 우리의 본질이자 우리의 어떤 실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모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히브리서는요, 온통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통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궁극적으로 성전 얘기를 막 하다가 결국은 어떤 성전을 얘기하던가요? 하늘의 성전을 얘기하잖아. 그죠? 하늘의 성전, 눈에 보이냔 말이지. 그런데 구약의 선진들이 궁극적으로 바랬던 건 애초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알겠죠? 오늘 말씀 4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언제 사람이죠? 창세기 때. 구약, 그것도 창세기 서두의 사람이죠.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아벨에 대해서 나오는 이 본문,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3절에서 7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본문만 보면 아벨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가 뭐로 나옵니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 가인과 다른 게 뭐였어요? 아벨이 드린 제사가, 가인은 어떤 걸 드렸어요? 곡식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줄 알았어. 그럼 보여지는 어떤 희생 제사를 드려서, 그게 첫 번째 이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뭘 행하면 선이죠. 그래서 그럼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고 아벨은 선을 행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얘가 희생 제사를 드려서 뭐 더 정성스럽다거나, 왜냐하면 곡식을 드리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할 것 같잖아요. 왠지 죽여서 각을 떠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을 행해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행함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는 이 아벨의 이러한 희생제사드림과 또한 뭐 선을 행함 뭐 이었겠죠. 그런데 이걸 뭘로 해석합니까? 아벨의 뭐 때문이라고 말해요?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본문은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벨이 도대체 어디서 이 믿음이 발생했는가? 아벨은 이제 막 창조된 인류들이었잖아요. 아버지라고는, 인류의 조상이라고는 아담과 하와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죠? 그 이전 세대라는 게 더 이상 없어요. 구성원이. 근데 믿음이라는 지식을 마치 아벨이 뭐 갈고 닦았던 것도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믿음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닐 텐데, 이런 게 믿음이야 라고 가르쳐 준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어디서 믿음이 생겨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분량이라는 차원에서도 설명이 돼요. 성경에서는 믿음의 분량, 뭐 적어지기도 하고 막 증폭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 믿음의 발생 자체는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느냐?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시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이 단번에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유다서 3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유다서 3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여기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죠? 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시는 거구나. 두 번째, 로마서 12장 3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단번에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벨에게도 그러하신 것이죠. 그럼 아벨이 뭘 잘했냔 말이에요. 아벨이 선을 행한 건 걔가 착해서, 가인은 못됐고 아벨은 착해서가 아니고, 아벨이 뭔가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려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또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셨으면 가인이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벨이 그러한 제사를 드린 거구나라고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고, 주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신 겁니다. 기쁘시게. 그렇죠? 심지어 그렇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을 오늘 말씀은 의롭다라고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그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도요, 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표현이고, 사람은 죽어도 그의 믿음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내 힘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시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우리가 죽어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이 품고 있었던 그 믿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믿음의 내용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미 80년대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그 40년이 넘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재작년인가에 돌아가셨죠. 하지만 그들의 신앙 정신과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살아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의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의 내용을 전수받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해지고 계승되는 것이죠. 아벨의 믿음은,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조상,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뭐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뭐 저도 결혼했지만 아직 자녀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던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녀들이던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선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그런 부모가 아니라 이 자녀들이 생각했을 때, 나중에 생각했을 때,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예수 믿는 거 하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기가 막히게 보여주셨지. 우리에게 물려주신 재산은 없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보여주었던, 우리 부모가 보여주었던 그 믿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결코 세상 것 바라보지 않았던 그 신앙은 우리한테 기가 막히게 물려주셨지 하고 고백하는 자식들이 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죠. 이렇게 자식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음은 에녹으로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아벨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죽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줬고, 아벨과는 다르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유도 뭐 때문이라고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영어 단어는 take away라고 하는데, 이 take away라는 것은 우리가 뭐 스타벅스나, 그죠? 여러 어떤 뭐 패스트푸드 매장 같은 데 가면 take away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매장 안으로부터 취하여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옮겨졌다라는 것은 마치 어떤 우리 지구상이나 아니면 우주 어떤 공간 안에서 장소와 장소가 옮겨졌다, 3차원적으로 옮겨졌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옮겨졌다는 것은 take away, 즉 이 시공간 바깥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존재 방식의 공간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 초월적인 곳으로 하나님이 취하여 가져가신 겁니다. 우리가 거기서 뭐 천국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천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낙원으로 데려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라데이소스, 그죠?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 시공간의 세상에서 에녹을 쏙 빼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세상으로 취하여 데려가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특별하게 에녹만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아니에요. 구약에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예요? 아세요 혹시? 선지자 중에 엘리라고 시작돼. 그 엘리야죠.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막 그냥 폭풍 가운데 데려가셨어요. 자, 이렇게 데려가신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냐면, 믿음으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취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도 정말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내가 데려가지 하고 데려가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뭐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아마도 에녹과 같이 살아있는 자들은 에녹처럼 테이크 어웨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림을 구약에서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꼭 죽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에녹에 대해서 한 줄로 그냥 창세기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아벨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믿음이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에녹이 뭐 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개념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은 인생에 동반자가 같이 있잖아요. 동반자는 뭐 하는 거예요? 길을 같이 가는 겁니다. 살면서 계속해서 함께 붙어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잖아. 대신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죠. 함께 가는 것,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같이 살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이잖아요. 만약에 멈춰 있으면, 같이 있긴 하는데 멈춰 있으면 그건 동거죠. 그냥 같이 거하는 거니까. 동행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모바일이에요. 이동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에녹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체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고 그 동행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겪습니까? 행복한 일만 있어요? 그렇지 않겠죠. 온갖 종류의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하는 겁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에녹이 했던 게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 우리 누구와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늘 동행하세요. 물론 보이지 않고 내가 이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6번째 감각을 주셨잖아요. 식스센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자, 오늘 마지막 구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중요한 본문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요 말씀이 오기 전에 구약의 두 인물을 살펴봤잖아요. 아벨과 에녹. 이렇게 아벨과 에녹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한다. 오직 믿음만이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은 우리가 이 믿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을 지금 6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뭐예요? 그가 계시는 것과, 즉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이걸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준다라고 할 때 여기서 요거는 잘 체크해 두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받는, 그죠? 그런 어워즈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상의 개념이 아니라고. 여기서는 리워드입니다.
리워드는 보상이라는 뜻이요. 응답 혹은 보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슨 잘했다, 너한테 승리의 상을 주마 하고 트로피 같은 걸 갖다 주는 그런 상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상은 여기서의 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응답이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숨어버리시면 어떡해? 안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응답하시고 그 찾음에 대해서 보답하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믿음 생활 아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요 단어가 추가되어 있어요. earnestly seek라고 되어 있습니다. seek는 뭔가를 진짜 찾다, 구하다라는 뜻인데, earnestly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찾는 게 아닌 거야. 어떻게 찾아야 돼?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고 보답하신다. 지금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 잘못 읽으면 오해한다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하면 오늘날 이 얘기는 뭐 돈,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으면 돈 주신다고? 전혀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보답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누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 그죠? 계신 것도 안 믿는데 누가 나아가며 응답조차 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나아가겠냔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 나아간다라고, 처음 믿음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존재하신다는 것과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알겠죠?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바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너무 세속화된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거나 무감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응답하셔요. 진짜요. 진짜. 여러분, 진짜 찾기나 찾아봤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해봤냐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에 관련된 그런 육체적 원함을 하나님께 달라고 쫄라봤자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해. 뭘 원해? 하나님, 나 무슨 스포츠카를 타기 원해. 그런 원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대묻죠. 그게 왜 필요하니? 그게 왜? 하나님, 나 이런 돈이 필요해요. 왜 필요해?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죠. 내가 내 욕심에 이끌린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필요에 의한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껏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 똑같이 먹고 살아가죠. 네, 그들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떤 삶의 견지가 달라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내 삶의 성취를 위해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주님 때문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돈 벌고 있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 내가 지금 밥 한 숟갈 뜨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밤에 잠 잘 자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 다 주님 때문인 거야. 오케이?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인 것을 믿는 자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주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도전적인 말을 하자면, 좀 응당 말 같지도 않은 것을 구하는 것 같더라도 그것이라도 구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저도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말 같지도 않은 거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 이거는 진짜인데 제 차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한 16년 된 차인데 주님, 새 차 한번 주십시오. 주님 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 한번 주시라고. 하지만 여기서 덧붙여야 되는 게 있어요.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러한 구함의 시간들 있죠. 하나님께 내가 길을 걷거나 가만히 멍 때리고 있거나 뭘 하거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순간이 매우 많아요. 제 하루의 일과 속에서 하나님, 주님 아시죠? 이러이러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아신다고 안다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다 아시는데 기도를 뭐하러 해? 이거랑 하나님 주세요. 좀 달라고 좀 하나님 좀 줘보세요. 하나님. 그러한 어떤 씨름의 그런 과정 있죠. 이것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걸 주시던 안 주시던 그런 하나님, 내가 엄한 것들을 자꾸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근데 이게 시간이 길게 가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깨달음이 와. 어떤 깨달음? 과거에 이런 것들을 구했던 내 자신이 후회스러워. 그리고 배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좀 어렸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장했을 때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했던 그런 과정들이 귀한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 구하세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그게 시작이라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잘 돼서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박수 쳐줄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개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나 젊은 크리스찬들을 속일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여러분들의 전심의 제사예요.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의 제사고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를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올라가는 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작은 지구에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그런 70억 인구가 최고의 사람이 어쨌건 그게 뭔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주 작은 삶이지만 이 삶이 내게 전심으로 바쳐졌느냐, 이게 이 내 백성이 믿음으로 날 기쁘게 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떤 열심히 해서 뭔가 위치에 올라가고 내가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고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패배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각자 그 있는 그대로 귀한 겁니다. 매우 귀한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줄 세우고 판단하고 급을 나누고 클래스를 나누고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알겠죠?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건 결국 뭘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바라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죠. 근데 바라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바라는 거네? 네. 하나님의 나라는 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애초에 믿음은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내 눈으로 한 번이라도 본 거, 근데 아름다운 거, 그거 원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초월한 세계를 바라보고 알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의 아벨도 그렇게 바라보았고 에녹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 세상을 바라봤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봐? 알았어. 너 테이크어웨이 할게. 휙 취해서 그 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속여 마치 이 세상 것 바라보고 그거 성취 이뤄내면 주님이 궁극적인 뭔가를 주신 줄 알고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 주셨습니다. 여기 뭐 내가 병이 이렇게 아팠는데 요거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곁가지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다라니까 내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것에 대한 성취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원형의 아주 모래알 만한 성취라고. 알겠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아벨과 에녹처럼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함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지금 웅장하게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제가 바라보라는 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보이지 않는 실체가 현실이 되는 때가 온다니까.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면 진짜 보이지 않았던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세계가 우리 눈에 열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막 바라보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걸 바라봤는데 결국 지금까지 보았던, 내가 보여졌던 이 세계는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지만 갈망하였던, 존재하지 않는 줄만 알았던 그 세계가 실체가 돼버리는 거야. 내 눈앞에 쫙 나고 나타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가지고 만질 수 있고 냄새 맡고 보고 촉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 세대가 모조리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세계가 허상이라는 거예요. 전도서를 전공한 자로서 제가 헤벨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 연구했거든. 이건 제가 나중에 더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장차 다가올 세계에 대한 모형이자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 맛있는 거 먹고 밥 먹고 살아가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걸 바라십시오. 그걸 바라보세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